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야 하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태어나셨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진 것은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헤롯 왕 때이고 장소는 베들레헴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동은 누구로 인한 소동이냐? 예수님으로 인한 소동, 어떻게 보면 원인은 예수님이지만은,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이유는 그들이 별을 보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 유대인의 왕의 별이 보여서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은 어디에서,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던 별이요, 예루살렘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 별이 사라지게 되자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다면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헤롯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안노라 하면서 왕궁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 왕궁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왕자가 태어났다면은 왕궁은 시끌벅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물론이거니와 헤롯 왕궁도 조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니 예루살렘 또 헤롯 왕궁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그 예루살렘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공개적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에, 온 예루살렘에 전파하게 되어졌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시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이둠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돔 족속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돔 족속, 이둠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헤롯 왕은요, 헤롯은 그가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과 정치적으로 신분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그 권력자들에게, 로마의 그 권력자들에게 많은 돈을 뇌물을 갖다 바치고 어떻게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롯 왕에게는요, 정통성이 없어요. 왜? 유대인의 정통성이라면 어떻게,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사실 이때 헤롯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요셉이 유대인의 그 유대 왕궁에, 예루살렘 왕궁에 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왜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그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곳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란
태어날 곳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은 저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었고 헤롯 왕은 또 동방 박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방 박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먼저 가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내게 알려주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요. 사라졌던 그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동방 박사들이 따라왔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요? 그냥 조용히 베들레헴에까지 예루살렘에 인도하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로 인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헤롯 왕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그토록 유대인들에게선 기다리던 소식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건 뭐예요? 언제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구주가 오실 것이냐,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 소식이 바로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요, 헤롯 왕도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 그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에 의해서 어떻게 물러나야 될 왕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보면 가지 않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냐 물을 때 저들은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그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될 그들은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느 누구도 누가 예수님의 탄생 그 자리에 방문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온 그 고위의 간직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 오늘 동방에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 또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 또 그 근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그 방문만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헤롯 왕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고요.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았을까요? 헤롯 왕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헤롯 왕은 당장으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경우에는 헤롯 왕이요, 역사적을 보면은 그 왕에 얼마나 집착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와로 삼았던 그 왕자도요, 자기를 죽일까 의심해서 그를 죽일 정도로 그 왕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베들레헴에 구주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베들레헴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가 워낙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늘 성경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미가 선지자로 예언한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때 헤롯 왕 때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이 소동이 일어난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야 기록에서 보았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그 6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을 들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 동방박사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한켠으로 몰아내고 밀어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닐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메시아가 왔다면은 저들은 바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쥐고 있던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가 보자.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 서기관이라는 그 자리 빼앗기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왕이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왜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닐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누리고 있던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옆에 사람 어제 말씀처럼 다른 사람은 다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려 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이 짐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고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전히 맡기십시오. 주님을 믿는다면은요. 주님이 내 구주라고 믿는다면 다 맡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성경대로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믿어야 될 거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 마태는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 성경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즐거움을 누리며 또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